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선생님이 대표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장마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피해 입은 것들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또한 레바논 폭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집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만 소망 두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별명이 있나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이름이 아닌 다른 별칭인 별명으로 친구들을 부를 때가 있는데요. 전도사님은 참 많은 별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굴비, 개그맨 이용식 씨를 닮았다고 해서 똥식이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매트릭스에 나오는 영화 배우 중 한 사람을 닮았다고 해서 모피어스라는 별명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고구마색 모자를 즐겼었던 학창 시절에는 그 이유 때문에 고구마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전도사님처럼 별명을 많이 가진 친구들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친구들과 많이 잘 어울려서 그런지 이런 별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별명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 생김새 등으로 별명이 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별명처럼 가지고 있는 수식어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이 부르고 있답니다. 이 외에도 또 중요한 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제목인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 별명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작성한 서신서 중 아주 유명한 로마서라는 부분이에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 작성한 편지랍니다. 당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보통 이스라엘 주변 지역으로 지어진 교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보통이었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 지어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배웠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거예요. 그때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받아 여러 이방 말들로 하는 모습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고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모습을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그중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로마로 돌아가 그곳에서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그 교회가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없이 그리고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믿음 생활은 매우 훌륭했어요.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본문 앞절인 8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라고 전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주변 다른 지역에도 전파될 정도로 훌륭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이 생겨난 교회라 그런지 그들의 가르침은 올바르지 못했어요. 예전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생긴 문제처럼 동일한 문제가 이 로마 교회 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으로 교회는 율법적인 규율에 맞추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벌을 주며 예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스스로 아무 도움 없이 믿음이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그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바울도 믿음으로 교제하는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교회에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로마서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먼저 올바르게 가르쳤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16절 상반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리했어요. 구원은 다른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전하는 것이랍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인해 그 죄가 온 인류에 전해졌고 죄의 형벌인 사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죄인이 나타내는 모습에 대해서도 바울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이후인 18절에서 32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섬기는 모습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통해 생겨난 올바르지 못한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바울은 알려주었어요. 즉,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모습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전했습니다. 죄인이 가지는 모습을 알려주므로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됨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려주는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가 된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는데요.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즉 율법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가로막고 도구일 뿐인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바울은 가르쳤어요. 쉽게 말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말이에요. 죄인이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즉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3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답니다. 즉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 의로서 우리는 죄인이라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의로움을 입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제물로 희생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두가 값없이 그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랍니다. 바울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어 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유럽의 끝인 서바나, 즉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지나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로마 교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편지를 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아무 능력 없는 우리가 율법도 아닌 세상의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당시 로마 교회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신칭이라는 것이에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차차 성장하면서 듣게 될 이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잘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이나 생김새 그리고 하는 행동들, 부유함, 친구 많음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게 많아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조롱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음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잘 드러내어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잘 보내었음을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악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늘 항상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율법적으로 잘 지키는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고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한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자신들만 누리는 은혜로 만끽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받은 그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많은 인류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겪고 경험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일에 그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을 다하시고 주님께서 하루하루 생활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정말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갈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아동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정말 서로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때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동부 지체들이 한날 한시에 정말 이곳에 모여 주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릴 날도 또한 손꼽아 기다립니다. 모두 다 만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안녕히 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